전하심으로 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지난주에 잉태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와 관계를 맺고 또 초대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까지 또 복음 영접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순별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은순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순별로 릴레이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 기도의 풍성한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종료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또 경제 회복 질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태신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잉태한 태신자들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순별 릴레이 기도 우리 모든 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료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전장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이 창조 세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이 왜 탄식하죠? 그 탄식의 뿌리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입이 되어서 창조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흔들린 자리에 생명이 생명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멀쩡하게 잘 있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특히나 다른 생물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여기 자꾸 인간이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게 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 죄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길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섞인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떤 명분으로든 인간이 자꾸 자연에 손을 대게 되면 자연이 오히려 안 좋아지죠.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 안 그래도 힘든 자연 만물이 더 힘들어집니다. 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지하고 혹은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뻗쳐오는 인간의 손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만물은 인간 자체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방식을
평생 동안 가르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고 자연 만물을 이렇게 기르시고 하는 그 방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 돕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생명의 복,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자녀는 삶 속에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배움과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어떤 걱정하는 마음, 그런 감정을 다스리라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라.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지나치던 나무 한 그루에서 또 무심히 이렇게 반복되는 해의 일출과 일몰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도 몰랐던 새 한 마리,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 손길이 나에게도 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촘촘히 이 자연 만물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이 나에게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인데, 그 발견이 쌓이면은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죠. 신뢰가 점점 깊어지죠.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라는 신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점점 깊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자족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시니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모든 자연 만물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죠.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며 받아들여가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그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 생각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봄이죠. 돌봄의 기초는 막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생명 되게끔 존중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자족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돌봄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돌봄의 대상에는 나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내 자신을 서운하게 만들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한 또 이해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대화, 나 자신을 어떻게 잘 이렇게 키워내고 돌보는가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새를 보는 것이죠. 들꽃을 보고 들풀을 보고 자연 만물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의 돌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특별히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함께하고 계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너가 정말 특별하고 귀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신뢰 또 진정한 자족 나아가 진정한 돌봄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잘 깨닫고 봤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도하고 주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과감하게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